빨간 날 나오시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네, 오전에는 하나님은 God is not dead. 한국 신은 죽지 않았다. 예, 예, 영화 상영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선했던 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기독교 영화와 같은 심파조가 아니라 굉장히 약간 미국 사회의 의식을 볼 수 있는 다 변화되고 다각화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시하는 미국 사회, 또 포용과 또 뭐죠? 왜 저기 떠 있죠? 자막이? 네. 그 포용과 또 수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담는 부분에서 이제 각자의 입장의 대립과 여러 가지 부분들의 위기에 치닫는 과정 속에 나중에 목사가 뭐 이제 다 내려졌으니까 얘기해도 스포일러는 아니죠. 목사가 나중에 자신의 교회 터전도 학교에 내놓고 학교도 그 교회가 하고 있었던 기능을 학생 회관으로 흡수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더 수용을 보여주는 기독교 사회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은 죽지 않았다 그랬으면 조금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좀 이렇게 사회적인 인카운팅이 있는 부분이 좀 발견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저는 보면서 개인적인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영화평을 좀 하자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합리적인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게 기독교의 리더십의 한 자락이겠구나라는 한 이렇게 퍼즐을 이렇게 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좋고요.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국 사회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보면 저게 뭐지? 약간 밍밍할 수 있는 그런 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새로운 해석의 내용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함께 좀 말씀 나눕니다. 오늘 시편 90편 1절 17절 말씀인데요. 시편을 포함한 시가서를 큐티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 그 모세오경에 특별히 역사 그 이후에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해당되는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형태로 시편은 주로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90편에 해당되는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시편 90편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베이직한 부분을 계속 한 몇 년 했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 조금 이제 좀 중국 과정에 대한 몇 가지 팁들을 좀 드리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큐티에 조금 도움이 되시려면 시가서에서 큐티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되는 역사서의 내용을 좀 보시고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시편 90편은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대한 부분을 모세가 고백하는 부분이죠. 오늘 시편 90편의 저자는 모세인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이 모세가 경험했던 일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 오늘 90편 보시면서 어떻게 좀 큐티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히시나요? 잡히신다면 굉장한 분입니다.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유한한 남은 날을 헤아리는 지혜. 조금 너무 시적이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좀 요 제목과는 좀 상관없이 제가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확실히 할아버지 눈이 돼서 좀 돋보기를 좀 쓰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시편 90편 시작.
감사합니다. 1, 2절 앞에 있는 빈 공간에 이렇게 함께 우리 적으실래요? 모세는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가? 그렇게 제목을 다시고 2절에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 온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는 분. 거처는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Our dwelling place. dwelling 참 단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dwelling이라는 단어는 마치 그 아기 새가 둥지 안에 있는 상태를 영어 단어로 dwel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dwelling. 그러니까 보호되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먹을 것을 공급받고 피난처도 되고 부모와 만나는 그 기쁨의 터치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때문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지키고 또한 성장시키시고 멋지게 만드신다. 거기에 핵심은 뭘까요?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우리는 그렇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처가 된다. 그래서 dwelling place 딱 그러면은 nest 둥지를 생각하시고 어미새가 새끼새를 돌보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주. 네, brought forth라는 단어를 영어로 썼네요. 예, 우리의 하나님,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ou are God.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유혹을 많이 받는 게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돌보시는.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새가 둥지 밖으로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 절대 부동의 시청률 16%를 안 떨어지는 동물의 왕국. 그건 꼭 틀어놓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뻐꾸기만 남의 새끼를 둥지 밖에서 밀어내고 남의 둥지에다 자기 알을 낳고 도망가 버리죠, 뻐꾸기. 예, 굉장히 나쁜 새죠, 뻐꾸기. 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죽는다. 두 번째, 주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신 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죽는다. 하나님 외에 나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나의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권과 마음의 그 중심을 사람들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한 프레셔와 공격과 모함과 이간질과 이런 걸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주님만을 주로 고백하고 지나가야 그 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인내한 자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면 또 밤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바꿔서 제가 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큐티하기가 그럼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뒤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도움이 되시나요?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만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서까지도 이슈이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이 몇 가지 경계하셨죠. 돈, 나랑 겸해서 할 수 없다. 돈은 수단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만 헷갈려요. 그럼 돈 많이 벌면 안 돼? 아니요,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돈을 버세요. 좋은 방법으로. 주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예금 상품 이런 게 다 괜찮아요. 괜찮지만 투기성 상품 안 돼요. 죄송하지만 부동산 안 돼요. 안 돼요. 세입자들 목 졸라 가지고 세입 제가 월세를 살고 있거든요. 제가 세입자들 목 졸라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 안 계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당한 선에서만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돈을 외에 다른 명예를 얻기 시작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붙어서 방패가 돼주고 하나님의 도움의 통로가 되세요. 똑똑하고 인색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삐딱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고 인색하면 그래 너 잘났다. 언제 넘어지나 보자. 인생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기 혼자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환난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직 유치원을 아직 졸업을 못 하신 거예요. 정직할수록 열심히 살수록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을수록 타겟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아무 일이 없으면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나를 우습게 봤으면 공격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으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세 번째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은 무엇이죠? 3절 4절 보면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께서 사람들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면서 오 사람의 자손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시간은 밤 한때 같습니다. 3절 4절 굉장히 사실은 이것만 갖고도 제가 한 2달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 대한 본질이 뭐예요? 3절 영어 보세요. You turn people back to dust. 우린 dust예요. pure soil 아니에요. 순수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정제된 6-9er 그런 아주 순수한 굴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dust예요. dust 뭔지 아시죠? dust in the way. 그거 아시죠? 예. 웃으면 거의 제 같은 세대인데. dust 뭔지 아시나요? 그냥 길바 여기 있는 그냥 모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더스트로 만든 우리의 몸 안에 담긴 성령이 귀하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사랑하며 건강하기 위해서 멋있게 운동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전 미스 코리아 대회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자기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걸 대회를 하죠? 엄마 아빠가 준 거 아니에요? 태어나게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과 영혼이 예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 젊은 형제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고마워요. 네. 제가 쳐다봐서 끄떡거리는 거 아니죠? 네, 사람을 상업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좀 벗어난 얘기 죄송하고요. 모세는 지금 세 번째 하나님, 이걸 먼저 좀 정리하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간 안에 다 끝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모세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먼지로부터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돌아가라 명령하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마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그것은 참고 아침에 돋는 풀 한 포기 같습니다. 아침에 싹이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6절까지 감사합니다. 3절, 사실 3절, 5절, 6절이 같은 짝을 이루는 구절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유한성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유한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손에서 창조됐다. 하나님 손에서 창조됐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에스더서나 그 전신갑주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한번 좀 진짜 맨날 제가 지금 5년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왔을 때 처음 3년 한 3개월씩 제가 연강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했더니 성도님들이 직장에 출장도 못 가시고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수요예배가 거의 한 600명 가까이 모였잖아요. 저녁 때. 그렇죠? 평상시에 이렇게 모이다가 그랬더니 이제 성도님들이 굉장히 저한테 요청하는 게 너무 좋은데 출장을 못 가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녹화도 안 해버렸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랬죠. 왜냐면 현장에서의 예배의 임재를 굉장히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좀 새 마음을 갖게 하려고 일부러 제가 녹화를 안 했죠. 그때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칠판 3개 두고 한 5번씩 지었죠. 15개의 칠판을 제가 2시간 동안 채울 만큼 그래도 다 못 끝낼 만큼 굉장한 많은 양을 한 절씩 풀어갔었잖아요. 한 절씩. 성경 구절 한 절에 제가 2시간 동안 칠판을 15개를 썼었어요. 그래도 뭐 다 못 끝냈죠. 사실은 우리가 조금 신앙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좀 가봐야 되냐면 우리에게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그 뜻을 살펴본다면 성경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이 사고의 프레임, 이 이성주의에서 배운 사고에 주입된 이 프레임과 나름대로의 공식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한번 그런 걸 좀 다뤄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좀 정리하면 3절, 5절, 6절은 우리의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부분. 우리에게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물질적인 우리의 존재 상태는 정말 덧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얘기한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거기다 이렇게 딱 표시해 놓으세요. 그리고 4절과 이후에 10절은 4절과 10절은 시간의 유한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인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지 아직 그거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들어갈 수 없을지.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라는 얘기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너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라. 그게 뭐예요? 이미 얻은 자들이지만 그 구원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불안함이 아니라 주신 구원을 명예롭게 지켜나가는 방식. 깨끗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말하고 책임지는 말하고 시대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말하고 이런 식의 일반적인 사회성을 포함한 구원의 열매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이원화돼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앙적인 신조를 암송하는 것과
그것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반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떠한 빛과 소금의 통로로서 영향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거기가 연결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회복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터칭 하트가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원수, 사회의 구조의 악을 해치는 그런 구조적인 악을 유지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가,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러한 조직을, 이러한 시스템들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만 챙기기 바쁜 거예요, 신앙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이기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타적으로 세상을 위해 자기를 내줬는데 그 이타적인 사랑을 받는 우리는 결국 이기적으로 내 자신을 수구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는 형태의 신앙 구조. 그래서 힘든 사람 있으면 제 정근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가 저 사람과 견디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통해 예수를 조금이라도 보게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과 나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물음이 안 생긴다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절, 8절, 7절, 8 좀 기억해 보세요. 7절, 8절, 9절, 11, 12 이렇게 연달아 지금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의 진노 때문에 쓰러지고 주의 격분으로 인해 고난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낱낱이 증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의 진노 아래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있는 세월은 회자되는 기약거리가 됩니다.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순 나눔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대비됩니까? 유한과 무한의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 마음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어야 한다. Number our days. 우리 이 날들을 넘버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8절은 내면의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면의 죄. 8절은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서 들추시고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내소서. 그러니까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11절은 그렇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힘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날들에 대하여 번호표를 매게 하십시오.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주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이날에 주께서 내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하여 주목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막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내게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내게 닥칠 진노와 그 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11절. 누가 알겠습니까? Nobody knows. 지금 그냥 마음대로 사네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대로 어떻게 남은 날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아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의 지혜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Wisdom 뭐예요? The perspectives of God.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도대체? 이 이슈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놓치시면 안 돼요. 지혜에서는.
내 지식과 정보와 내 감정대로 하면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명예 다 잃어버리고요. 리더십 다 잃어버리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구적인 내 입장에서의 신앙적 해석과 나만 아니면 되지 뭐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세상적 방식의 그대로의 변화되지 않는 신앙의 혼재가 있는 신앙의 구조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봅시다. 왜 모세가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 주시고 주의 진노의 힘을 두렵게 여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민수기 14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14장 전체를 오늘 거의 다 훑을 텐데요. 지금처럼 짧게 제가 요 90편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뭐 설교처럼은 못하고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민수기 14장은 뭔지 아시죠?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12정탐꾼이 돌아와서 거기 10명은 못 가. 그리고 2명은 가.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어떤 난리가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자막으로 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보시고 없는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8절에 말했던 죄악, 은밀한 죄가 뭔지를 먼저 쭉 보겠어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자, 그들의 죄악이 뭐죠? 지금 왜 어디 있어요 지금요? 민수기는 어디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명이 아니라 지금 어디 애굽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 광야에 있죠. 잘 맞아요. 광야에 왜 나왔죠?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가는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고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창조주의 이 세상을 향한 회복에 대한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명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출애굽기 보면 계속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죠. 뭐예요? 일반 사회가 갖고 있는 통치 시스템과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에덴 공동체의 통치 인연과 가치 체계와 사회적인 그 시스템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시죠. 한 12개의 영역에 대해서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굉장히 명예로워질 것이다. 모든 민족의 너희들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작정하신 거예요. 완전히 이 품위와 사회적인 질서의 이 수준과 의식 자체가 여기는 하나님의 수준이고 여기는 경쟁과 탐욕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너희들이 인생을 바꿔내면 너희들은 모든 70개 열강으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연습하자. 왜요? 어느 땅에 정착하면 이런 시스템이 다 이미 자리 잡고 있고 돈으로, 땅으로, 권력으로 그걸 선택해야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면서 뉴 소사이티,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집 주고 밥 주시 아까 네스트, 드웰링 플레이스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셨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먹이셨죠? 그렇죠?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가 40년 동안 걸었을 때 너희가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로 40년 나지 않았냐? 누가 발병 났냐? 누가 전염병 걸렸냐? 아무도 병 걸린 사람 없고 아무도 어려운 사람 없었다. 왜요? 여호와께서 드웰링 플레이스니까. 엄청난 철기 문화로 너희들을 덮칠 수 있는
그 70개의 강국의 군사력이 전부 다 무기력해졌다. 왜요? 하나님이 드웰링 플레이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요, 우리는 명예로워지는 것이 주님 때문에. 해결이 됐죠? 하나가 연결이 됐죠? 이제 모세가 얘기한 걸 제가 이렇게 풀어서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냐면 거기 적으세요. 불평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 하나님은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파트너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냥 이집트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거나 뭐 똑같이 다 개죽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죠. 홍해 갈랐을 때 미리암하고 밤새도록 뭐 했어요? 축제하고 예배하고 난리쳤죠. 근데 싹 잊어버렸어요. 싹 잊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은혜 받아서 막 좋았다가 새로운 어려움 오면 혹시 싹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또 다시 막 가슴 벌렁벌렁 막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3절 보세요.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우리 아이들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죽게 되지 않았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죄악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됐으나 아직까지는 상황이 별로 나빠지지 않아서 의심하지 않는 것을 교묘히 숨기고 있었던 그게 은밀한 죄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의논할 때는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어요. 어떠세요? 그분한테 여쭤보면 그러세요. 저는 제가 할 말이 제가 저 같은 게 그래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막 딴 얘기하세요. 나는 반대했는데 그게 은밀한 죄예요. 영적으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말하지 않고 뒤에 가서 딴 얘기하는 그것은 그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이슈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하며 내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려는 그런 주님과의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점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우리가 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이게 리더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구테타죠. 반역이죠. 반역. 하나님이 세웠고 모세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자기네끼리 나왔나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현 상태에서 다시 뒤집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례하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게 무례한 거예요. 이건 언제가 됐든지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왕이자 선지자자 제사장이었죠. 삼중직을 한 유일한 한 남자였죠. 그리고 평생 동안 스캔들 없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했던 분이시죠. 사무엘의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 옆에 멋있는 왕들이 있던데 우리 왕 주세요. 이스라엘이 그러죠. 왕이 필요 없는데.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가서 얘기하죠. 쟤네들이 왕 달라고 그러는데요.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서 옆 나라들의 왕들이 하는 행태를 다 설명해 주고도 원한다고 얘기하면 세워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너희들이 선택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렇게 그 뒤에 얘기하시죠. 그 왕들이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갈 것이며 너희들의 가족들을 죽일 것이며 재산을 뺏었을 건데 그래도 괜찮다면은 세워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리즈너블한 분이세요.
자유죠. 우리 얼마나 존중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해. 달라오스 때 누구 세워졌어요? 사울 세워졌죠. 사울 세워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굉장히 고생했죠.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며 하나님을 결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사무엘 화내지 마. 마음 상해하지 마. 이스라엘은 너를 무시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 거야. 딱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거 얘기해주고 원하면 하게 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에 드는 욕구와 기도의 간구의 필요성이 드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의 반응인지 아니면 사울을 세워달라고 얘기한 것 같은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서 나온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두 번째 불평과 반역 두 가지가 죄악과 은밀한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민수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거기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땅을 살펴보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땅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렙의 중재가 나오죠. 중재가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갈렙과 모세가 두 번이나 굉장히 호소력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죄악은 걷어들여지지가 않아요. 좀 넘어가서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돌로 치어 죽이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 약속을 믿고 따라가자 얘기했더니 돌로 쳐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등 돌리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내가 그 많은 표적을 저들에게 보여줬는데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신실한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 굉장한 사랑의 분이시죠.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이거 시나리오상으로는 이때 내려오셔서 불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딱 다시 깨우치시죠. 너희가 나를 얼마나 더 무시할 거니? 한번 다시 꾹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많은 표적 보여줬지. 10번의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오는 길마다 모든 안전, 이후의 모든 전쟁에서도 너희들이 승리할 것. 왜 나를 믿지 못하냐? 딱 핵심을 얘기해요. 왜 믿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핵심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잊지 마셔요. 맹목적 믿음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신앙의 그 모든 모습들을 그리스도가 하실 듯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과 모멸감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탁월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압력을 견뎌내는 것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갈렙 얘기 보세요. 좀 이따 모세 얘기 보세요. 그들의 심장을 파고드는 핵심의 대안을 주죠. 반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불신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는 얘기 11절 솔루션을 주는 거죠. 믿음을 회복해라. 12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승리케 해주겠다.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우리가 더.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자는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기준이 무엇이며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만을 여쭙고서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뜻만을 받들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직분으로 속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로 속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신앙적인 경험으로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역한 연수로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마주 대하듯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고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안 읽었는데 하여튼 14절의 내용이 두 개가 다 있어요. 모세가 다시 선포하죠.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시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눈을 마주치실 것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음을 그들이 알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증표가 나타나며 그분이 먼저 우리의 인생에 앞서서 행하시며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앞서 행하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15,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만약 주께서 이 백성들을 단번에 다 죽여버린다면 주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들은 나라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을 그분이 맹세한 땅으로 들여보낼 수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들을 다 죽여버리면 마땅하신데 하나님의 그 명성에 문제가 생기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백성들이 자격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주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위대한 중보자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맞이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백성들처럼 엉망진창인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이나 실사 그런 사람일지라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선하게 드러나서 이들도 변화시키시고 주의 권능으로 이들을 이끌어 넣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7절 18절까지 시작. 내 주여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조상인 죄로 인해 자식들에게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죄인은 결탄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태도를 보면 이 균형과 불균형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회개한 자의 심적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생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도 같지만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는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 그 일에 관련된 사람에게 가서도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대충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르브르 넘어가 보니 끝나버려요, 그냥.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해당자에 가서 익스큐즈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판단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야 reconciliation,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수많은 정제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판단과 추측을 신뢰하며 내던진 말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다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이제 그 소리 그만해! 이렇게 하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지도 않아. 자기네들 지금 애굽에서 꺼내줬는데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처럼 판단자와 심판자의 마음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에 뭐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봐. 그게 뭐예요? 너 판단다 재지 마. 판단은 내가 해. 내가 너를 끌어안고 70번씩 7번 사랑해 준 것처럼 너 용서받은 죄이니까 내 앞에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기에 힘써. 어디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 여러분, 우리 그거 굉장히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직분 갖고 계신 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크신 사랑을 따라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은 반드시 회개와 돌이킴을 기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훈계하면서 이제 마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보면 다시 돌이켜 보면 모세가 왜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강조했으며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간청하고 진노의 힘을 두려워하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죠? 14장에 보면 자신들의 감정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평하고 반역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믿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20년이 더 연장됐죠. 애굽의 제너레이션이 다 죽고 불순종한 세대가 다 죽고 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그 죄악된 문화와 시스템과 철학을 경험하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로 하나님은 이들의 반역 때문에요. 반역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가서 20년이 끝났겠죠. 그러나 또 다른 20년이 필요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관계로 만드셔서 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교회 나오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모셔드리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고 뭘 결정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분의 목적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모르겠으면 미루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배운 프로그램과 시스템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몇 대마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스템도 허락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선하게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 앞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내용도 다 이해해야 되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여쭙고 균형 있게 결정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이렇게 돌아와 달라 13절에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6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난리를 치면서 기도한 이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처절한 리더의 중보기도라는 사실. 정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균형을 잡아가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감정에, 물질적인 기준에, 자기의 자존심에, 자기의 우쭐함에, 노예로 경험했던 문화 자체도 우쭐함으로 좀 얘기하잖아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기준이 무엇이며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으세요.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가? 이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는가? 이런 일을 왜 겪게 하는가? 끊임없이 주 앞에 머무세요. 그리고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